자, 오늘 그 제목이 가족 구원을 위한 성경교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성경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중요하죠. 우리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가족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걸려 있을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한 성경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단이나 아니면 안 믿는 가족들, 또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족 구원이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이웃 전도랑 좀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쭉 오랜 시간을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과 가족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이거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밀접해요. 이게 왜 밀접하냐?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요. 한마디로 가족 구원이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이 영상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4단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즉 가족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다들 있으실 거고, 제가 말할 사람이란 동네 이웃들, 여기 길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 연령대도 어려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겠죠.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전도를 하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 동력이겠죠. 근본적 동력. 사람에 대한 관심. 자,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럼 반대로는 이게 없는데도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도. 이게 1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면은 뭐를 알게 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이 뭐에서 나와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움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미신, 미개한 거. 이게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믿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죠?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그래, 여기서 이제 좀 훈련이 필요하죠.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려면은 또 알기만 하면 안 되고, 또 말도 적당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하는 훈련도. 자, 이게 이 2번째 단계고, 3번째가 이제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가르침만 받는다고 알아서 잘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예복습을 했느냐, 이거 체크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지? 그 사람의 최근의 걱정거리, 대부분 믿음이 없으면서 나오긴 해요, 걱정들은. 그렇지만 너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 사람의 관심거리와 이제 문제는 무엇이고, 또 인생과 진로와 또 개인적인 어떤 친분, 왜냐면 상대는 우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니까. 이거 한마디로 하면은 상대를 케어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케어하는 거, 개인적으로. 저도 보통 성경 공부를 제가 하면, 만약에 1시간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1시간 이외에도 한 20-30분은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데 써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또 요즘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지난번에 배운 말씀이 너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거 늘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인간적인 케어 때문에 성경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건 이제 걔가 열매를 못 맺는 거고. 자, 근데 이 인간적인 케어가 이게 어디로 흡수가 돼버리냐면은,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에 이 케어하는 게 같이 통합이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나에게 배우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는 소리겠죠. 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기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이 사람은 길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니까 길에 있는 사람한테도 관심이 가는 거고, 길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간다면은 나에게 배우는 이 사람한테도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3번과 1번은 통합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여기에 이제 케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3번은 통합해버렸으니까 3번이 비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네 번째였던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전도. 그러면 사람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가르침,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 두 번째,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은 이거는 명예와 지식이 될 것 같아요. 명예와 지식.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 지식욕이 있어서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르치는 자리, 명예, 욕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이 전도는 실천이죠. 실천과 정직의 영역입니다. 실천과 정직. 실천과 정직. 믿는 대로 하고 정직하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은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전도를 안 한다. 이게 정직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이건 부정직입니다. 아, 내가 용기가 없어서요. 그것도 부정직이에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이것도 부정직입니다. 내가 용기가 없든 준비가 안 돼 있든 그냥 내 못난 수준 그대로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은 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도신경처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믿음에 따르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믿음이나 아니면 불신자들 죽어서 어디 갈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에, 영벌에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믿든지 알고 있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아, 내 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옥 갈 건데 그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 믿어봐야지 라는 말을 못한다. 이건 부정직이에요. 용기 없음도 두려움도 다 부정직, 거짓말, 거짓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다. 난 믿음까지는 없고 알고는 있어요. 믿음까지는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 라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거를 체험해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런 정보가 있다는데? 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한 적은 없지만 이런 정보가 있다는데 라고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아는 수준에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가 실천과 정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부정직에 들어가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봐볼게요. 사도들 말이 그렇게 정확합니다. 자, 1장 22절부터 5절까지, 2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뭘 속여요? 속이는 자요. 자신을 속이는 자, 이웃을 속이는 자,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자, 자신의 영혼도 속이는 거고 거짓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대요.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자는 곧 잊어버린다. 그런데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자,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재갈 물리다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말을 자기가 제어하는 거예요. 재갈 물리다는 건.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말할 때와 안 할 때를 분간 못하고 아무 때나 말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에 그 뻥카라고 하죠. 허세를 많이 떠는 사람들의 경건은 100% 헛것입니다. 제 경험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말 많은 사람이 경건이 진짜인 경우는 없었어요. 이상하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전도를 하는 건 정직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단계, 사람에 대한 관심, 성경을 가르치려는 지식, 그 다음에 나가서 실천하는 전도, 관심, 지식, 실천, 관심, 지식, 실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관심이란 단어보다 좀 더 고품격 단어를 쓰면 사랑,
지식, 실천이 되겠습니다. 사랑, 지식, 실천. 그러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고 기이한데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요. 성경도 가르치려고 하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전도한다고 해서 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전도를 한다. 제가 보기에 그런 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습, 자기의 모습에 본인 스스로가 도취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나가서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 자체에 도취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신을 내보이기를 좋아하는 경우, 아니면 전도하는 자기의 이미지에 본인이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도 전도를 합니다. 괴이하게.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불리죠. 이 중에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전도를 한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는 있고 싶어하고 나가서 외치거나 전도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기이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도 열매도 안 나와요, 이게. 그러면 길거리에서 열매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도 그렇냐면요. 가족 전도에서도 열매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 사람에 관심이 없는데 내 가족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럼 이런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고집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가족도 천국 가야지. 그런 어떤 자기의 고집을 자기 삶에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가족도 천국 가야지. 이건 고집. 여러분 가족 전도가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적나라한 영역입니다. 가장 적나라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옷을 입고 만나지만 옷을 입고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체의 결점을 숨긴다는 거죠.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하고. 근데 가족들은 완전 내 알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적나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든 길에서 사람을 만나든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요. 우리가 길에서는 옷을 입습니다. 제 말은 인격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 근데 가족들을 상대로 특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나 정말 가까운 가족들을 상대로는 사실은 알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격이 아니라 이제 내는 성격이 다 드러나고 알고 있죠.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교인을 상대로는 잠깐 일주일에 몇십 분, 몇 시간 위선이라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상대로는 위선이라는 옷을 입기 어렵죠. 왜냐하면 가족은 내 일상과 평상시의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거룩하고 뭔가 잘 섬기고 권위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우리 아빠는 완전 개판이다, 개 같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걸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너무 정말 달라가지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래서 난 우리 아빠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정도의 위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은 그걸 압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은. 이제 가족이랑 또 비슷한 게 또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거죠. 그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한테 신뢰를 못 받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한테서 신뢰를 못 받는데 나보다 훨씬 더 먼 인간관계에 있는 길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의 성경을 배우는 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는 모습도 가족에게 신뢰 못 받는 사람이 길에서나 제자에게 보이는 모습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죠.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최고의 전도자겠지만 또 메시아이시기도 하고요. 능력도 많이 행하셨고. 근데 어저께도 좀 찾아보다 놀랐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정말 많지만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는 무리,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그냥 눈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보시고는 어떻게 여기셨대요?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불쌍하게 여기셨다. 근데 이 불쌍하게 여기시다라는 표현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죠. 바리새인들을 제압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삶이 그 자체가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도를 3년 하셨고 길에서 또 예수님은 지식이 많으셨고요. 바리새인들도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의 교리에. 근데 예수님에게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건 제자들이니까 안 거예요. 그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다른 표현들을 하면은 무리를 보시고는 공감을 하셨다. 무리의 마음을 이해하셨다. 여기 있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대요.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은 목사님 제가요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인생에 어떤 목표가 없고 방향을 잃고 있고 마치 그냥 대양에서 표류하는 사람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뭐 먹는 거는 좀 먹을 줄 몰라도 영혼은 파리에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야 니네들이 나를 따르는 게 목표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그들의 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치면 의사죠. 지금 의사 파업 때문에 욕을 더럽게 들 의사들이 먹고 있는데 근데 예수께서는 만능 의사죠. 근데 예수님이 만능 의사인데도 환자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저는 정말 이건 중요한 표현이구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가끔은 환부에도 손을 대십니다. 오늘날 의사가 맨손으로 환부에 손댄다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더러운 곳에 자기 손을 대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손도 대세요. 예수님은 감염 이런 거 아시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께서 병자에게 어루만져 주셨다. 손을 대셨다.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만능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셨구나. 자, 이렇게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교사가 되고 내가 전도를 해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구원 안 됩니다.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내 가족한테 대하는 모습,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뭔가 집에서 뭔가 교회 다녀봐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랑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이 두 개가 무슨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사실은요. 그 두 개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요. 다 티가 나요. 평상시에 사람에 대해 관심 없으면서 사람이 없으면서 나한테는 교회 가야 된다고 추억 가야 된다고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게 티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종교는 정말로 뭐 고결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 사람의 종교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예요. 자,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 가르칠 줄 아는데 전도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가르칠 줄 아는데 전도는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줄 아는데 전도는 안 하는 경우. 좀 드문데요, 이런 경우.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줄 아는데 선생이 전도를 안 한다. 그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자가 어떻게 전도를 해서 선생이 또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1대에서 끝납니다. 선생도 전도를 안 하는데 제자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1대에서 끝나요. 성경 공부가. 얘가 선생이 되고 얘가 선생이 되고 얘가 선생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1대에서 끝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요게 없는데 전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전도를 한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안 챙기면서 전도하는 형태가 됩니다. 옆에 기지맥지나 양이 있는데 이 양을 내버려 두고 바깥에 가서 양을 찾으려고 하는 괴이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나는 양을 돌봐보고 싶어요. 근데 옆에 기지맥지나 양이 있어. 근데 얘는 그냥 내팽개치고 나가서 다른 데 양이 있나 없나 이러고 보는 거지. 옆에 있는 양은 지쳐가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배우게 하려고 전도하죠. 우리가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 문구를 보면은 뭐 성경을 배워야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심판을 피하세요. 성경을 배우라는 말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경을 배우게 할 사람을 찾는데 길에서 성경을 배우게 할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정말로 천에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한 10만에 하나 정도 될 것 같아요. 5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성경을 배우게 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에 하나, 5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이렇게 드뭅니다. 천에 하나는 절대 아니고. 그럼 그런 사람 만날 확률이 거의 1, 2년에 한 번이거든요. 1, 2년에 한 번 그런 사람 만나는데 1, 2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여러분이 바꾸고 싶어하는 그 가상의 제자가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또 가상과 환상 속에 그대를 찾고 있는 이 형태가 굉장히 괴이하다는 것이죠. 제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게요, 나가서 하는 전도보다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나가서 10,000시간, 1,000시간 써도요, 옆에 찾으러, 배우러 온 사람한테 한두 시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사실 거의 비등해요, 비등. 나가서 전도 10,000시간 하는 거랑 옆에 있는 사람 1시간 챙겨주는 거랑. 1시간 챙기면 못 챙겨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어떻게 살았나? 얘가 뭐에 관심이 있나? 얘가 어떤 마음속에 기진맥진함과 갈급함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걔에 대해서 공감해 보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나도 얘한테 말을 해봐야겠죠.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전도도 하고 싶은데 케어도 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길에 나가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길에 나가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저기 방황하고 갈급한 사람들을 딱 보면서 길에 나가서 같이 서 있으면서 같이 대화하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온은요, 웬만하면은 뭐 러시아처럼 극단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사막처럼 또 극단적이거나 아주 춥고 아주 덥고 그렇질 않아요. 웬만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서 있어도 괜찮은 날씨입니다. 요즘 공기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길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는 거를 저는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말이죠. 나가서 같이 서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걸 어디서 받겠어요? 나가서 받겠죠. 예수님이 방 안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물론 방 안에서도 긍휼히 여기셨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초근접에서 보면서 이분이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이걸 어디서 봤겠어요? 예수님 평상시에 야 쟤네들 불쌍히 여겨야 돼. 이렇게 말씀 뭐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인상 깊게 보고 훗날 이걸 기록하기를 그가 이들을 불쌍히 여겼구나.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자, 결론을 내리면 이러한데 결국 가족 전도든 길거리 전도든 개인 전도든 이 열매를 누가 맺냐면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모순적이라면요, 전도의 열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 가르칠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나가서 실천하는 정직, 전도.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있어야지 말이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특히나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주변 사람에 있는 관심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성경을 가르칠 줄 알고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세상의 비밀을 아는 모든 지식이 있어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똑같이 우리가 나가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을 쳐다볼 때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뭐 죽어라 이런 표정으로 눈빛을 우리가 사람이 읽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불쌍해서 쳐다보는 거랑 그 사람들을 미워서 쳐다보는 거랑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전도하는 내 모습 자체에 취해가지고 그냥 외치고 있는 그런 그냥 틀려져 있는 스피커 같은 거랑요, 길거리 있는 사람들은 다 구분을 합니다. 쟤는 화가 나서 나왔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다음에 저건 그냥 영혼이 없어. 한마디로 영혼이 없어. 근데 영혼이 없는 전도에 누가 반응하겠어요? 요즘 길거리 나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진 다 영혼이 없어요. 강남을 가도 그렇고 영혼이 없습니다. 정말 길에 있는 사람들, 저 담배 피는 애들, 저 막 우왕우왕 거리는 차를 끌고 나온 애들, 여자애들, 엉덩이 흔드는 애들 다 보면서 왜 저럴까라는 거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우리는 거룩하고 니들은 타락했어. 이렇게 딱 세상을 보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말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이물질이죠, 정말 말 그대로. 강남역의 이물질, 세상의 이물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자기 행동 자체에 도취돼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다예요,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우리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서, 전도 안 하면서 성경교사는 된다. 이게 또 말이 안 된다고요. 내가 아까 정직하지 않으면서 성경교사, 이거는 그냥 얘는 입방정 떠는 거예요. 가르칠 때도 카리스마가 없어요, 카리스마가. 자기가 안 믿고는 하는, 모르는 말을 그냥, 바울이 어떤 말 했냐면은, 지들이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율법 교사가 되는데 지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요. 이러잖아요. 이제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거나 확증하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근데 사랑에 빠지면 이제 거짓 있는 믿음이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른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지침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오늘 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누구나 갈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안 하면 핑계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성경을 들고 걸어 다니기, 서 있기, 외출하기예요. 전도가 정말 어렵다라는 분들, 근데 제가 전도는 정직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발버둥이 뭐냐면 성경을 들고 걸어 다니기, 서 있기, 외출하기. 오늘날의 성경에 스마트폰이 다 있다고 하지만 성경책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저거 어떤 곳의 경전이라는 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성경책, 여러분 불자들이 불경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두껍고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그러면 100% 얘는 성경인 거죠. 알아봐요, 저 책이 뭔지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눈총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좀 더 노출이 됩니다. 근데 그걸 들고 서 있기만 해도 눈총을 받거든요. 근데 이걸 서 있고 눈총을 견디는 거, 혹은 관심을 받는 거에서부터 이게 아직 가장 기초예요. 아주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을 들고 서 있는 것도 쪽팔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 걸라는 것도 아니고 설득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외쳐보라는 것도 아닌데 들고 서 있는 것 자체로 쪽팔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성경을 들고 서 있기, 걸어 다니기, 외출하기. 우리가 마트를 갈 때 성경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는 이건 정말 이상하죠. 그때는 물건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이죠. 그건 좀 오버하는 거고, 길거리에 성경을 들고 걸어 다니기, 서 있기, 커피숍 같은 데 성경을 올려놓기, 누가 내 성경책에다 테러하지 않을까, 나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부터 이겨내야죠.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외출할 때 성경을 들고 있는 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 제가 만나보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지는 저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은 없어서 아직. 혹시 제가 그런 사람 만나걸랑 이거에 대해서 해결법을 설명해드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성경 들고 서 있는 거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다니는데. 일요일날이니까 성경 들 수도 있지만 일요일날이 아닌 날에도 성경 들고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죠. 일요일날에 성경 들고 돌아다니면 위선일 수 있어요. 근데 평일날 성경을 들고 돌아다니면 좀 특이하죠. 그거는. 저 사람은 정말 성경에 관심이 있나 봐. 일요일날엔 성경에 관심이 없어도 들고 돌아다니죠. 근데 평일날도 성경을 들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나 봐. 내가 기독교인인 거를 그냥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자, 이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쉬운 거예요. 전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쉬운 첫 번째. 저도 이런 걸 했었습니다. 성경 들고 내가 좋아했던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는 거. 내가 잘 앉는, 좋아하는 의자에 성경을 들고 성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있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읽는 거. 거리에 서서 읽어도 되고요. 사람들을 내가 기다렸던 장소에서 성경을 앉아서 읽어도 되고요. 길거리에서 성경 읽는 모습, 요즘엔 참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 사람 뭐하지? 욕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들 한 번씩은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17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 17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길에서 그 도시가 어떠함을 읽은 거죠. 그
그 마을, 그 거리의 사람들한테 바울이 관심이 있었고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 우상이 가득했던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관찰하기. 제가 보니까 뭐 카페를 앉든 길에 서 있든 횡단보도에 서 있든 사람들끼리 잡담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잡담하는 것만 보고도 전화 통화하는 소리만 엿들어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상대를 알려면 상대랑 가서 대화를 해야지만 아는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해봤어요. 당연히 1번을 하니까 2번은 당연히 하겠죠. 사람을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는 공감을 해보려고 하는 거. 10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요즘은 좀 변한 것 같지만 그래도 꿈, 뭐가 되는 거, 무엇인가 돼보고 싶은 거, 이게 10대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20대들이 원하는 거, 좋은 기업 혹은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거, 재밌는 거 찾아다니는 거,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 제가 아주 옛날 기억이에요. 옛날 기억. 20살 초에 제가 전도할 때 옆에 있는 애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말을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알지만 나도 정말 노는 걸 좋아했고 재밌는 걸 찾아다녔고 나도 정말 세상에서 세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참 먹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한마디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다. 막 놀던 사람이 와서 예수 믿어보라고 이거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 안다. 내가 너라도 미쳤다고 생각하겠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변했고 내가 세상도 놀아보고 하나님도 만나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 네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야.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거야. 네가 미쳤다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놀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야. 경험했기 때문에 미친 것 같지만 나온 거다.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솔직히 세상에서 그렇게 뭐 열심히 술 먹고 노래방 다니고 놀러 다녀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너도 알지 않냐. 공허함밖에 없는 건 알지 않냐. 연락할 사람 없을 때, 연락해도 아무도 나와주지 않을 때, 그때 공허함과 외로움이 몰려오는 건 너도 알지 않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구나 자기 가족은 긍휼히 여겨요. 그죠? 누구나 자기 자신은 긍휼히 여깁니다. 그럼 예수님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겠어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 비둘기, 얘네들만 긍휼히 여기지 마시고 그러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생긴 것만 고양이보다 안 귀엽지 그들의 가치는 고양이보다 더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남이죠. 여러분이 보기엔 남이죠. 그죠? 여러분이 보기엔 남인데 하나님한테는 자기 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창조물이란 말이죠. 요나 그랬잖아요. 요나가 저 인간들은 죽어야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얘네들도 내 재산이야. 그래도 얘네들도 내 창조물들이야. 내 창조물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요나가 공감한 건 자기와 자기 민족이지. 그나마 좀 넓게 가서 자기 민족까지는 공감했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내가 화내도 내가 100번 해도 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요나 그 뒤로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자기 소유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도 돼야겠구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겠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도 하나님한테 긍휼함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그죠? 정리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여김을 받기 때문에 자기 이웃을 사랑 못하면서 나와 가족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는 모순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적으로도 모순되고 가르치든 전도로 가르치든 사역적으로도 모순되고 열매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안 되는 건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타인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싫어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저희 어렸을 적은 타인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과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목회하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면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죽었을 텐데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저 사람들도 저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쟤네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면. 이러니까 이제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게 공짜가 아니라면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줄어드는 거라면 할인 상품이 10개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많이 광고하는 건 나한테 손해잖아. 안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건 공짜인데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늘어나도 나에게 손해가 하나도 안 와요.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긍휼인 여김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 안 하면 가족들의 지옥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알아두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창조물들, 또 창조하신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른 척 하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내 구원은 달라고 하는 것이 참 모순이 있고 거짓 때문에 오늘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관심과 공감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의 불쌍한 가족들, 주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인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